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입니다. 추석 한가위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같이 모이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한가위는 한가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 만나서 사회적 거리 지침은 있지만 그래도 소박한 사랑 나누고 또 만남의 기쁨 나누고 또 가족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었던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잠깐 찾아뵙고 집에 와서 아내랑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달에 연관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서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불러봤죠. 여러분 달 하면 어떤 노래가 기억이 나세요? 저희 부부 간에는 가장 먼저 기억이 난 노래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 노래가 가장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기억났던 것이 달타령도 기억났네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꼭 달타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어릴 적 불렀던 노래도 가사가 거의 비슷했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러면서 둘이서 달에 연관된 노래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가사가 다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불러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 천둥, 번개, 비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추석날 저녁에는요. 밤하늘 잠깐 보여준 달이 있었어요. 보름달. 금년에는 그 보름달이 참 작았어요. 밝았는데 참 작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달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푸근하게 수고했다. 힘들지, 답답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듯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달 노래를 하다가요, 참 좋아하는 달 노래 하나를 생각이 났어요. 그 달 노래가 바로 제목은 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등대지기였어요.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부르다가 마음이 찡했어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거룩이 나오네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밤길 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그 등대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 마음 참 좋았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돼요. 바람소리 울부짖는 어두운 바다에 깜빡이며 지새우는 기나긴 밤하늘. 생각하라 저 바다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2절 가사로는 등대지기를 참 많이 안 불러보았던 것 같은데요. 2절 가사가 참 좋네요. 바람소리 울부짖는 어두운 바다에 깜빡이며 지새우는 기나긴 밤하늘. 생각하라 저 바다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울부짖는 어두운 바다, 세찬 바람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 깜빡이며 지새우는 기나긴 밤 하늘에 저 바다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예언서를 하고 있어서 그러나요? 이 가사가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지키는 등대와 같은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거든요. 소선지자 12명 중에 물론 그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어두운 밤바다 지키는 등대와 같은 5분의 예언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분의 이름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5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진지한 시간에 이런 농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 그 성경으로 하는 넌센스 퀴즈 중에 하나가 성경 안의 인물 중에 맛있는 반찬, 맛있는 국 해서 하박국, 미역국보다 맛있는 하박국 이런 이야기 아주 우스운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가벼이 다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세요? 탄탄대로인가요?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은 피해가고 모든 것들이 다 편한 길로 갈 수만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 믿음의 삶이기에 더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측 불허인 모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셨죠. 선을 이루는 길은 낙심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는 길.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볼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선을 행하는 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며 예상대로 일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무언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물론 이건 자연스러운 기대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열심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도와주심의 질이 다른 거죠.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 별로 없으세요. 그 어려움도 나와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 대우 결코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 대우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서게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을 지나가게 하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특별 대우겠죠. 하나님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막다른 골목이나 엉망진창인 길, 납득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변함없고 진실한 길동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분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이의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은 저는 대나무의 비유를 많이 해요. 대나무가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은 세찬 바람에 꺾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매듭 있잖아요. 조금 자라다가 매듭이 있고 조금 자라다가 매듭이 있고 매듭이 바로 이 긴 얇고 높이 솟은 대나무를 지켜주는 거죠. 세찬 바람이 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꺾어지지 않은 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매듭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겪어낸 고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시련,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유혹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의 구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매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배긴다 그러죠. 아주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한 마디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매듭이 생기고 또 한 마디가 자라나고. 그래서 그 매듭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기회가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보다 더 영그러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보죠. 6세기 예언자예요. 하박국은 그가 살던 시대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시나요? 이거예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쓴 얇은 책이 있었어요. 영어 제목으로 Why me? Why me? 왜 저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심껏 살아가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걸 불의하다 생각한 거죠. 이걸 불합리하다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시나요?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악한 바벨론이 실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참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멸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강하게 하고 있는지 항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학에는요. 신명기적 인과응보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신명기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건데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신명기적 인과응보.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적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않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애절하고 절절한 호소가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범주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깊은 성찰과 통찰을 이 하박국서가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기도 하죠. 믿음은 현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을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래서 하박국서의 결론, 오늘 제가 나중에 읽어드린다고 했던 말씀은요.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그 호소와 불합리함 속에서 정말 그 마음에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 말씀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죠. 응답 더딜 수 있어요. 상황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내 마음에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마지막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만날 선지자의 이름은 스바냐입니다. 가끔 스가랴 선지자와 좀 헷갈리기도 해요. 네,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것이 있다면 스바냐서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상하게 오늘 에피소드에 제가 노래 찬양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구절이 바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을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억해 보세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17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구절을 기억하시라 제 말씀드렸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찬양의 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손을 들었잖아요.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찬양의 손을 유지하라.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은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요, 회개예요, 회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든 손에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 마음을 돌이킴,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킴이죠. 회는 돌아선다, 돌이킨다는 거고요. 개는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죠. 참된 회개. 복음서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심과 회개를 했으면요.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과 회개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옛 옷은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옷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과 회개죠.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더불어서 참된 회개는요, 개인 윤리, 개인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거룩과 정결을 넘어서서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인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에 대한 것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진정한 회심.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심판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계속 나오네요.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고 아모스서에서도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거죽으로만 회개하고 진정 삶이 바뀌지 않아 여전한 이 세상을 향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통렬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두 분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함께 만난 이유는요,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팀 사역의 모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대에 같은 일에 협력해서 함께 사역했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완성하는 사명을 맡았던 예언자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침략기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도 벽 하나 포도시 남기고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추스러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솔로몬 성전 또 그 뒤에 세워진 헤롯 성전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고 그 규모도 작지만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아마 세 성전 중에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다시 재건을 위해서 일했던 이들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학개는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격려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일, 공의로운 재판을 베푸는 일, 서로서로 도와서 해하지 말고 도와주는 일,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된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좋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데 매우 힘을 다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분의 선지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분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별로 설교 중에 인용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도 인용된다면 딱 한 구절, 11조를 위해서 인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말라기서는요, 11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말씀 한 곳을 보고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엘리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엘리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곤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예정적 예언을 해주신 것이 바로 엘리야를 보낸다 했거든요.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바른 삶을 위해서 호렙에서 내 종 모세에게 줬던 규례와 계시를 기억하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내가 큰 날을 위해 엘리야를 보내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포로 귀환이 되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예요. 사람이요,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어려울 때는 다급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는 제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뜻 안에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하나요? 근데 사람이요, 약해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말라기서는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이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인지 3가지예요. 첫 번째, 제사장 제도가 쇠퇴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야 될 제사장 쇠퇴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책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일상적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이었어요.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일이에요. 지금 해석하면은요, 조금 다른 일이 있어요. 다르게 좀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정결한 그 종내혼 민족 안에서의 결혼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약해진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다 희미해져 버릴까봐 신앙을 지키는 길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죠. 이게 두 번째 책망이었어요. 세 번째 책망은요. 공동체 내에 어렵고 힘겨운 자를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잘 지키라 하는 건데 11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11조의 의미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11조의 의미 중에 하나는 공동체 내에 있는 어렵고 힘겨운 자를 돌보기 위한 것. 그 11조예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냐 하는 거겠죠.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공의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복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견책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적 침묵의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들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구약학자 중에 어떤 분은 예언자가 왜 없겠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겨운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예언자들이 채 나타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선지서 12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라기까지 12분의 소선지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꽤 많은 예언서와 예언자를 만났죠. 좀 더 자세하게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작아서 소선지서가 아니라고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그 소선지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멸망과 포로와 회복 후 격동기에 하늘에 거친 숨을 쉬며 살았던 예언자들, 그분들의 살았던 삶의 긴박감과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갔던 소선지자, 선지자, 예언자들을 저희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씀 하나하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지니고 하늘 정신과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늘로 나래를 펴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또 다른 선지적인 삶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지니고 온전하게 살아가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 숨을 쉬고 하늘의 눈길로 바라보며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선지서를 마무리하는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와 인애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고 믿음의 벗들과 함께 걷고 이웃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의신 목사였습니다.